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 보면은 아사렘이라 써졌죠. 그래서 그 사자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현대인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아들이 어떤 얼굴이고 어떤 모습으로 언제 태어날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모르죠. 네. 그 아들이 하고 태어나 봐야만 그 아들이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나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40년에서 한 68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약 700년경에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5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시고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 것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어머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부모와의 만남이 있어요. 근데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곳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 만나다가 조금 자라면 누구하고 만납니까? 에? 선생님과 만납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만나고 또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고 선생님 만나고 또 나이가 많이 차면 누구와 만납니까? 배우자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배우자 만나면 또 조금 있으면 누구와 만나요? 자녀와 만나잖아요. 자녀. 이런 만남의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생하고 이 세상에 오래 살면 100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100년을 사는 기간 동안에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이 앞전에 어떤 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잘한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에게 참 친절히 잘하면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나에게 막 화를 내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어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한 5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 부모님도 어떨 때는 좋은 부모님이고 어떨 때는 안 좋은 부모님들이에요. 내게 막 부모님이 잘할 때는 좋은 부모님인데 내게 또 힘들게 하면 나쁜 부모님들이에요. 아니, 배우자도 나한테 잘할 때는 참 좋은 배우자인데 나에게 잘못하면 나쁜 배우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좋은 사람이 없고 나쁜 사람이 없더래요.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좋은 친구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를 만난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저 사람이 별로 좋지 않아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어째요?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좀 거친 사람을 만나도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은 친구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요 온전한 좋은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만나면요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험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을 지금 그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막 키가 크고 장군처럼 막 몸이 튼튼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채가 없다. 여기서 보니까 마른 땅에 나온 줄기는 어찌까요?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이제 풀이 하나 자라면 그것이 어떻게 자랄까요? 힘이 하나도 없이 자라는 거예요. 뚱뚱해요? 홀쭉해요? 엄마만 대답을 잘하시네. 서울에서 아들 따라서 어머님 오셨는데 저는 그냥
분명히 우리 대표님 어머니가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디 젊으신 분이 들어와서 아닌가 했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신가 친구분이 또 다른 분이 오신가 어머니시니 홀쭉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연예인처럼 그런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에서도 아주 약한 모습에 풍채나 위험이 없다 그랬잖아요. 겉으로 겉모습은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왕이면 그냥 임금님의 아들 왕자님 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딱 볼 때 뭘 먼저 봅니까? 외모, 겉모습을 딱 봅니다. 겉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때 하신 말씀은요, 겉을 단장하란 말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 마음을 단장하라. 내 속사람인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봅시다. 3절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사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왜 고통이 올까요? 왜 우리가 아픔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있고 질병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까? 왜 죄 때문에. 오늘은 엄마 혼자만 공부를 잘하시네. 다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시. 입 좀 열어보세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 즉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어떠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하면 걱정 근심을 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 근심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머니? 내가 지금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 근심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근심하란 말이 없어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느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심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 멸시와 천대는 왜 받았을까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그는 우리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와 나입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고 우리 같이 오늘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아 같이 교회 가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을 받읍시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어째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질병을 지고 예수님이 대신 슬픔을 당하셨대요.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죠. 어머니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수십 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의 질병, 나의 질고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질병에서 고쳐줬다는 걸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생 동안 근심도 죄인데 이렇게 근심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을까요? 우리 피는 어떤 피예요? 성경에 우리의 사람의 피는 어떤 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피. 죽은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피가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우리 몸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몸에 뭐가 다 빠져버리면 죽습니다. 뭐가 빠지면 죽어요? 피입니다. 피.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냥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은 피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생명의 피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그가 하나님이 형벌을 받아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엄청 고통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냥 20살 막 넘고 그냥 큰 병이 와서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외동딸인데 엄청 슬픈 거예요. 2년 동안을 밖으로 안 나오셨대요. 그렇게 슬프지만 그 슬픔의 고통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은 그보다 수천 배나 더 힘든 고통입니다. 아픔의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이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경건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묵상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제가 오늘 큰 창을 가지고 오늘 제가 교회 온 사람을 옆구리를 다 예수님처럼 찌르겠습니다. 뭐 오늘 교회 온 사람 있을까요? 뭐니?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란 분은 교회 올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안 올 것입니다. 왜? 지금 그냥 아파트를 그냥
50병짜리를 살았는데 그거 좀 살아봐야 되잖아. 오늘 죽으면 안 되잖아. 좀 더 살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양손에 못을 박고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 있잖아요. 가시. 탱자나무 가시 같은 그런 가시 면류관을 씌워놨거든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면류관은요. 아침 일찍부터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9시에 매달려서 못을 박았어요. 발에도 못을 박고 손에도 못을 박고 고난을 당하다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그 고통이 상상이 됩니까? 목사님 그 고통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돼요? 우리 목사님은 26살 때 교통사고로 완전히 식물인간 됐었거든요. 완전히 35일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벙어리가 됐거든요. 그냥 다리는 떨어져 있는 것을 그냥 맞지도 않고 수술해놓고 35일 만에 전도사 고모님이 와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떴어요. 의사들은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렸어요. 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처음에는 말도 못했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열어줘서 20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결혼을 하니까요. 이게 목욕탕에 가면은 그 찜질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사우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몸도 약한데 꼭 거기를 들어가요. 거기 좀 들어가지만 몸이 약하니까 들어가지만 그때 죽었으면 어디 갔을 건데? 사우나보다 수천 배나 뜨거운 어디 갔을 건데? 지옥에 갔을 건데 다시 살려줬으니 감사하다고 그 잠깐이지만 5분 10분이지만 지옥 체험을 하려고 그 사우나를 꼭 들어갔다 나온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갔으면은 지옥에 갔을 텐데. 외상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요. 서클에 뭐 하냐니까요. 성경 공부방을 했더라고요. 성경 공부방. 성경 공부방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장교가 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장교가 되니까 신앙을 딱 잃어버렸어요. 막 술을 막 양주로 막 매일 먹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군복을 벗더래요.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그때 정신 차려 주일날 교회 갔어야 되잖아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경고인데 안 가니까 그냥 탁 해가지고 그래도 그때 갔으면 지옥에 갔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신앙을 놓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너 어머니 기도로 살았다는 음성이 들렸대요. 귀로. 막 80이 다 된 어머니가 막 새벽 4시에 나가서 막 아들 살려주라고 막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한번 죽었다 살았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때려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꿀벙어리가 되게 때려버리니까 이제 무서워서도 그 범죄 자리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온 걸요. 그것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전부 다 뭐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예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나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어째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 후에 그 다음에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써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꿈의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에나 꿈이 있잖아요. 그죠? 선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는 뭐예요? 자동차의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있어야 자동차가 째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서울을 가려면서 기름을 있잖아요. 이 정도만 넣어갖고 가면 서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네. 어머니 못 가요. 못 가. 서울을 가려면 기름 얼마나 채워야 돼요? 영처럼 막 가득 채워야지 갑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은 무엇과 비례해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사업을 하면요. 이 사업을 내 힘으로 하면요. 그 사업이요. 발목까지밖에 사업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요. 그 사업이요. 정수리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대요. 여러분 질병에서 나음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요 치료해 주십니다. 저도 14년 동안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중기 때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죽을 병 때문에 시간만 나면 기도원도 많이 다녔거든요. 시간 나면 골방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요 깨끗하게 치료해요. 지금은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먹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건요 우리의 질병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 우리 고침을 입은다. 이 말이요 산 증거입니다. 산 증거. 여러분 몸이 아프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약 드신 분들은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을 끊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들은 각기요 죄악의 길로 갑니다. 날마다. 그죠? 내가 죄악 길을 안 가려고 해도 그 길 속에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들었기 때문에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롯데타워를 이 앞전에 가보니까 몇 층? 128층 맞나요? 대표님 맞아요? 몰라요? 그래도 128층이나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을 짓고 살아도 100년 안에 그 사람은 두 갈래 길로 갈라질게요. 아마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 땅에서 막 아무리 그냥 큰 복을 받고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시켰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러 갈 때 예수님이요 미리 아셨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팔 자도 알았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순순히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했죠. 막 사람들이 못을 받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도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 여러분요, 양을 잡아 죽이려 끌려가면 모든 짐승들은 안 가려는데요. 어머니 돼지가 잡아 죽이려 가면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보셨어요 혹시? 서울에만 사셨나요 원래? 고향이 서울에 못 보셨네. 우리 어려서 시골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돼지를 키워요. 키우다가 이제 돼지를 이제 팔려고 잡으러 가면 그게요 안 따라가려고 얼마나 버틴지 아세요? 막 꿀꿀꿀하면서 소도요 잡으러 가잖아요. 절대 안 가려고 막 버팁니다. 근데 CV로요 양을 끌고 간 걸 봐봤거든요. 양은 쫄쫄쫄쫄 따라가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니까 어린 양, 털 깎는 사람의 잠잠한 양처럼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양이요 털 깎는 거 구경해 봤거든요. EBS에서 외국에 여행 가가지고 그 양을 털을 깎는 게 텔레비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양이요 털이 막 이렇게 많이 자란대요. 동글동글하게 자라면 1년에 한 번씩을 깎아줘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가을쯤 돼서 깎아가지고 그걸로 양털도 만들어서 이불도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손을 이렇게 들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여기 털을 깎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죽은 양처럼 이렇게 가만히 모든 짐승은요 막 강아지 한번 털 깎아보세요. 막 모욕시키면 쟤막 난리 이러는데 우리 집 강아지도 막 그런데 그냥 가만히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양순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 어린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700년 후에 이 땅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다 미리 약속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소수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준 소수만 마리아나 요셉이나 소수만 알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9절은 중요합니다. 9절 시작.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모실에 묻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하거나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는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 모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또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기서요 아직 예수님 묻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서 묻혔다고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주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2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라고 기록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머니가 오늘 서울서 아들을 따라서 오늘 교회 오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이 지구에 엄청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악인들처럼 죽입니다. 십자가 틀은 뭐예요? 로마의 형틀인데 가장 흉악범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만 십자가 틀에서 매달려 죽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살인을 막 한 어린이 살인을 그냥 수십 명을 했다든지 그리고도 막 회개하지 않는 막 이런 아주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은 성경에 보세요. 그러한 흉악한 죄를 한 번도 지은 게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줬고 문둥병자를 고쳐줬고 예수님은 정말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치료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들은 제목으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어째요?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은 오늘 53장에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 당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왔다.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아멘. 어머니 믿어지십니까? 대표님 믿어지세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이 100년 후에 우리의 끝 속에서도 영원한 만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요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다.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드렸잖아요.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양의 피를 흐리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통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요 만남 속에서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가 매를 때리면 아들이 어찐다고요? 나쁜 엄마. 엄마가 막 맛있는 걸 해주면 무슨 엄마? 좋은 엄마 근다는 거예요. 친구가 나한테 막 잘하면 어째? 좋은 친구. 엄마 오늘 막 친구가 나 흉을 보면 어째? 나쁜 친구. 그럼 하나님은 어째요?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선한 것만 베풀면 누가 좋은 사람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누가 나에게 악을 베풀면 어째요?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나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죽으시고 어머니가 사랑이
엄청 많으셔서 그래도 아들을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머니는 대신에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셔서. 아들은 그냥 어머니가 일생 동안 길러줬는데 아들은 어머니 대신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거짓말이요. 내리사랑, 내리사랑. 대표님도 자녀가 그냥 정말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예? 결혼 오면 어째요, 막 엄마 아버지가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또 자녀에게 또 사랑이 내려가자. 사랑을 밑으로 내려가게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부모는 막 하루도 자식들을 안 잊어요. 예? 근데 자식들은 어째요? 바빠 사는 것이. 언제만 부모가 기억돼? 엄마 생일, 설날, 명절날, 가끔 또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럴 때만 기억나지 잘 기억 안 납니다. 저 역시도 그냥 결혼하고 사니까 그냥 자녀들 키우기가 바쁘니까 생각 안 나더라고. 근데 그냥 우리 새쌍둥이 아프면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 우리 새쌍둥이 아프냐 기도해. 그때는 전화를 하더만. 그냥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엄마 얼른 내려와서 순천서 여수로 내려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희생제물 하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10절 한 번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당한 것은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그냥 우리 대표님이 그냥 누구한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됐으면 엄마가 보면 어쩔까요? 그냥 미칠 것 같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 사랑이라고 비교를 성경에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놨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막 누가 죽어간다고 우리 아들을 잡아서 막 그 아들을 대신 못 내놓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을 지옥에서 건지게 내놓으셨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한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의로운 종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영예를 얻어 요한계시록에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일을 누가 뗍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띠잖아요. 영예를 얻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무겁고 근심 걱정이 많은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전부 원인은 죄입니다.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못한 죄, 욕심의 죄, 탐심의 죄, 분노의 죄, 시기의 죄 이런 모든 근심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용서해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만이 그 만남만이 온전한 참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요.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선결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요 1%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유대교라 그러죠. 구약만 믿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성경은 신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약이 없는데 이 53장은 없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걸 기록해 놓은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53장의 유대교의 성경에는 없음 써졌답니다.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기독교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쏙 빼버리고 없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53장이 기록되어 들어가서 누군가가 이 땅에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그 나라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끝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화과의 꽃이 피면 끝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꽃이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 땅 끝이 이스라엘 땅 끝까지 들어요. 처음 나왔던 데부터 다시 들어가서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 이번 주간은 거룩하게 묵상으로 삶을 사시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하고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가장 행복한 만남이요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는 행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주시기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도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